안녕하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육TV의 유상호 인사드립니다. 구독 신청은 영혼육을 살리는 힘이니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은 치유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치유가 되게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치유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요 번성이 프로스퍼, 강건이 헬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존재라면 당연하게 너희가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뜻이고 너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문 내용을 통해서 치유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후에 그 치유를 잃어버린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던 다리 저는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이 치유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그를 성전에서 다시 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치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그들이 낫기 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저는 말씀으로 치유받고 나서 다시 병들어서 죽은 사람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말씀으로 치유받았는데 왜 또 병에 걸렸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치유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에 치유받은 자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시들을 수행할 때 결국에는 죄를 짓지 않고 그 율법의 범주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율법 안에 들어와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치유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의 모든 질병들이 낫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질병만 낫게 됐지 그 사람의 생각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식습관 전혀 바뀌지 않았고요. 예전에 하던 그런 생각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본인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질병을 치유받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 질병을 치유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치유 이상의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치유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치유받는 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치유를 유지하고 신성한 생명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치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고는 당신이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또 다른 질병으로 다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유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번성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인데, 질병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질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믿음을 가졌다면 결국에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진짜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신성한 건강으로 사는 것을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당연히 아팠을 때 치유하기를 원하시지만 치유받은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신성한 건강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 아프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즉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치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근원과 기초로 삼으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받지 않았을 때의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면 그 질병이 또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팠던 사람이 치유가 되었다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방식들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결국에 신성한 건강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원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삶이 그분의 영광과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아픔과 질병, 죄, 사단, 어둠, 죽음, 그리고 세상을 넘어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제 영의 역사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저는 아버지의 완전한 뜻 가운데 행하며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제 안에 계신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속속들이 저를 채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